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다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은 적대국인 블레셋에게 공격받는 자신의 동족인 그일라 주민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돕지만 돕는 과정에서 사울에게 위치를 들키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으로 비참하게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내용을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매일같이 다윗을 찾는 사울의 손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점점 위기에서 더 큰 위기 속으로 그리고 절망 속에서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벽 끝으로 몰려가는 가운데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절벽 끝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어떠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 마을로 온다는 것을 알고 그일라 마을을 떠나 식광야의 산간 지역으로 도망가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 혼자서 도망쳤더라면 수월하게 숨었을 수 있었겠지만 6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 한꺼번에 도망쳐서 숨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울도 눈치챘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매일매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다윗에게 반가운 이가 찾아옵니다. 함께 16절과
16절에서 1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들어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이므로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던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난 타이밍은 아주 한여름의 빙수와도 같은, 또 한겨울의 호떡과도 같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쉬지 않고 몰아치는 사울의 위협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부담감과 피로도가 축적되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겨울에 조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졸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만약 졸음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체온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밧줄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오랜 시간 밧줄을 잡고 있으면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같이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오랜 시간 시련이 지속된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쉼없이 몰아치는 위기 속에서 더 큰 위기로 빠져들 위험한 타이밍에 요나단이 나타나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응원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밧줄을 더 힘껏 붙잡게 독려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에 대해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 성도님들과 나눔을 가졌던 시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쩌면 걸림돌과 같은, 눈엣가시 같은 그런 자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단도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자신의 형제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했지만 집안에서 그는 외톨이였고 혼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얼마 전 몇몇의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만난 음식과 더불어 그분들의 삶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과는 다르게 예전의 신앙생활은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님의 반대, 몰래 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밤을 새서 기도했던 이야기 등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때는 지금 세대들에게 찾기 힘든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시지만 이전에는 유교를 따랐던 집안이라서 저희 부모님보다 더 윗세대의 신앙생활의 삶을 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때 그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오셨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참 말씀 속에 요나단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첫 세대이자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홀로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묵묵히 목회자들을 응원하고 도우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늘 교회를 지키며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 속에 요나단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곳이고 제가 있는 곳이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요나단과 같이 주의 종들이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도우며 신앙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들의 본을 보이며 롤 모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 그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함께 19절에서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에 같은 동족인 10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야 할 위치에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울을 직접 찾아가 다윗의 은신처를 알립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도 같은 동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고 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사람들도 같은 유다 족속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10사람들은 다윗의 행적을 말하지 않았던 아히멜렉의 일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런 꼴이 될까 지레 겁을 먹고 아예 먼저 찾아가 일러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히멜렉의 일가가 몰살당한 것은 그의 선조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크나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힘쓰고 돕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적인 사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지혜로 다가오는 위기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주가 보이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10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결국 이 계기를 통해서 역사에 두고두고 정직하지 못한 아첨꾼이라는 오명을 남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 아래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짧은 글귀로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 속의 상황은 이제 다윗의 목숨이 다다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사울이 자발적으로 퇴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물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을 끌어들여 사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장소를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합니다. 셀라는 바위, 그리고 하마느곳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망과 분리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내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사람들처럼 지레 겁먹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나단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에서, 회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롤 모델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나의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씨앗이 세상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